할렐루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카리스 청년부 모든 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친 주의 이름을 찬양해.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주님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길 험할지라도 나를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날 주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님이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아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아멘. 주님 내 아픔 아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은혜 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십니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비록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온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 올리고 기도하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아버지, 다시 불거진 코로나의 심각한 상황으로 인해 온 국민이 공포와 두려움을 겪고 또 경제적 위기, 생계의 어려움, 자녀들의 교육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여러 문제거리들이 생겨나고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또한 서로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 많은 이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소강되기 전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영적 예배는 1년 365일 1분 1초의 시간까지도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대면하고 함께 살아 숨쉬는 예배된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냐에 연연하지 않고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는 믿음의 본질이 바로잡힌 예배가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의 육과 정신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보다도 마귀들의 유혹이나 방해로 덜 집중되고 덜 경건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몸과 정신과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앞에 두고 거짓 없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되려 이렇게 주어진 우리의 상황들을 틈타 조용한 골방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듯 교제하기 원하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총체적 난국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여러 위기 속에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와 기독교의 시선은 점점 더 적대적이고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끼리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교회를 욕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탄 마귀와 사단들의 공격은 우리의 분별력을 헤집어 놓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지역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영적 사명은 항상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깨닫고 교회를 향해 욕하고 비난하는 그들에게 똑같이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과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더 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적을 행하실 주님, 나의 창과 방패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필히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마저도 이 자리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심을 믿고 내 안에 십자가를 끌어안은 사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되기엔 한없이 부족하지만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실천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드리고 이렇게 자리에서도 예배드리시는 우리 청년부 모두 환영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원래는 처음 계획은 오늘까지 2주간 온라인 예배였는데 다음 주 그리고 한동안은 온라인으로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공지가 있지 않는 한 온라인으로 각자 자리에서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장 모임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카톡 안에서 새로운 그 목자님들과
새로 만들어진 그 카톡방 안에서 목장 나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제가 목장 나눔지를 우리 그 목장님들 통해서 카톡으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목장 나눔지를 가지고 카톡에서 그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시청 중인 우리 청년들도 같이 한 절씩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의 뜰 안은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산대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거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아멘. 네, 제가 좀 몇 가지 좀 알아봤는데 수원의 그 집값을 좀 알아봤어요. 그 수원 시청에 가니까 수원 행정구역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네, 보이시죠? 네, 수원에 보니까 4개의 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이렇게 4개의 구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직방에 가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파트는 전세 1억을 기준으로 하면 한 구마다 몇 개가 나올까?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뭐 빌라, 오피스텔, 원룸, 투룸 이거는 우리 전세 5천. 네.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세 5천을 기준으로 하면 한 얼마 몇 개가 좀 나올까 좀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먼저 장안구에 보니까 아파트 전세 1억 하는 아파트가 6개 떠요. 네. 그리고 빌라나 투룸은 3개밖에 없고요. 원룸은 네, 보니까 58개나 있습니다. 장안구가 이래요. 장안구 아파트가 그래 많지는 않죠. 자, 팔달구를 봤어요. 아파트가 117개가 떠요. 네, 아파트가 많은가 봐요. 빌라하고 투룸은 5개가 있고 원룸은 152개가 있습니다. 자, 영통구는 아파트는 79개 있고 뭐 빌라 투룸은 3개 있고 원룸은 197개. 네, 엄청 많습니다. 권선구는 아파트가 45개 있고요. 빌라 투룸은 2개 있고 원룸은 25개 있습니다. 이 지역마다 다 시세가 좀 다르겠죠. 제가 보니까 같은 수원이라도 구마다 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많게는 그 아파트 값이나 다른 빌라, 투룸, 원룸 보니까 그 가격대가 억 단위로 많이 차이가 좀 났습니다. 자, 가격대별로 어느 정도 보면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디에 가면 아파트를 좀 많이 구할 수 있고 그거 좀 알 수 있겠죠. 어느 동네는 땅값이 비싸구나. 어느 동네는 아파트 값이 좀 비싸구나 라고 하는 것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역마다 이렇게 좀 차이는 있어요. 지역마다 다 차이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지역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못 살지는 못하지 않죠. 네. 어느 정도 집값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또 알아보니까 왜 여긴 비싼가, 왜 여기는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리는가 보니까 교통이 편한지 편하지 않는지, 네. 그리고 주위에 병원이 있는지, 그리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있으면 네, 더 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의 그 차이이지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살고 못 살고 그게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다 동네입니다. 근데 유독 사람이 못 사는 동네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유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아나돗이라는 땅입니다. 자, 이 아나돗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있으면 네 사촌이 올 거야. 네 사촌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고 하는데 네가 그 밭을 돈 주고 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뭐 땅 사라고 하니까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땅 살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시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인가? 어떤 상황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도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의 뜰에 갇혔으니.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어느 때라고 얘기해요? 느부갓네살 18째 해.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 땅 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제 불과 1,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지금 갇혀 있어요, 성 안에. 곧 있으면 멸망할 나라예요. 곧 있으면 없어질 남의 땅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가 그 밭 사, 너가 그 땅 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곧 없어질 땅이에요. 아무도 살지 못하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 사라고 하면 그 땅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돈까지 줘가면서. 제가 보니까 은 17세기를 달아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 17세기를 지금 돈으로 환산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680만 원에서 700만 원, 네, 1000까지는 아니고 한 700만 원 돈을 주면 이 밭을 살 수 있는데 이제 1, 2년 후면 이제 없어질 땅에 남의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쉽게 좀 사실 수 있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청년 중에 누가 땅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보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몇 청년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보진 못했어요. 근데 소문이 네, 청년부의 갑부로 소문난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윤상훈 형제 잘 보고 계시죠? 보고 있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우리 윤상훈 형제. 네, 뭐 제가 듣기로는 그 정문에서 집까지 들어가려면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지금 자기가 다니고 있는 은행이 자기 거라는 얘기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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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상훈 형제, 네,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바쁜데 하나님께서 너 700만 원 주고 내일 모레면 없어지 이 땅 사라고 하면 살 수 있겠어요? 안 보여요. 네, 네. 그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 많은 사람 또 누가 있을까? 제가 확인하지 않으면 다 들리는 거예요. 우리 연봉 7천, 8천쯤 된다고 하는 김도번 형제. 네. 그 연봉 한 7천, 8천 된다고 하니까 표정이 뭐 다들 그 정도 받고 살지 않아요? 이런 표정으로. 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청년부터 믿음 좋은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네. 장로님. 장로님. 네. 하나님께서 너 장로니까 700만 원 주고 너 그 땅 사라고 하면 살 수 있겠어요? 네, 네, 흔들었어요. 못 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런 행동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지자에게 뭔가 그 메시지를 이야기하실 때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선지자가 선포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잖아. 입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선지자에게 넌 이런 삶을 살아라고 하면서 그 삶을 살게 하시면서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호세아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그 결혼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 이야기하죠. 음란한 여자는 무엇을 뜻하냐면 매춘부를 얘기합니다. 너 가서 매춘부인 그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삶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경우라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땅 사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땅 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메시지가 뭘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위에 보시면서 화면 보면서 예레미야 3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제 곧 있으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너희가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너 나중에 땅 주인이 될 거야 지금 사 이게 아니라 내가 회복시켜 줄게 라고 하는 그 회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잘 되지 않지만 지금 네가 순종해 놓은 거, 심종해 놓은 거, 또 네가 사놓은 땅 곧 다시 받게 되는 그런 회복의 날을 내가 약속해 준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런 회복을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행동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고 절망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샀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의 암울했던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조선을 품었던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알렌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연세대와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신 분이죠. 그래서 연세대 홈페이지에 가보면 연세대 그 역사에 보면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사진과 알렌 선교사님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처음 왔을 때 이 땅이 굉장히 암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언더우드의 기도라고 있어요. 그 언더우드의 기도에 보면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참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밟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나이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입니다. 당신은 어렵고 이 조선이라는 땅이 변화될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조선의 땅을 사놓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조선의 어려운 때가 다 지나고 나서 조선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이 땅에 그 첩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당과 점집으로 가득한 땅이 학교와 병원으로 가득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땅을 사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은 보이지 않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믿고 영적인 준비, 영적인 그 회복의 땅을 사 놓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죠.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은 성 안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잔인합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밖에 나오지를 못하니까 성 안에 갇혀서 잔인하게 굶주려가면서 죽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더 이상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신들의 자식을 서로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삶아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 아이, 내일은 이 집 아이, 모레는 저 집 아이, 이렇게 잡아먹자. 그런 비참한 삶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생활 자체가 마비됐습니다.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고요. 불안과 초조 등 심리적으로 불안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저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바벨론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뭘까요? 코로나라고 하는 바벨론이죠. 바로 코로나라는 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밖에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집 밖에 나오지 못하죠. 생활이 마비됐습니다. 학교, 직장, 교회, 많은 곳에서 생활이 다 마비됐습니다. 또 실제 사망자가 생기고 있죠.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좌절합니다. 많은 것이 무너져 있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바벨론과 같이 오늘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바벨론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렵고 절망이 눈에 보이지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이런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믿고 지금 그 회복의 땅을 사 놓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땅을 사야 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라고 명령하신 땅. 자, 따라합시다. 첫 번째, 말씀의 땅을 사라. 여러분 그 코로나 이후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찾아오는 몇 가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뇌과학자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이 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고민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미래가 보여야 되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디에 내가 취업을 하고 어느 직장을 가져야 될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대학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선택해야 될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수험생들, 그죠? 네. 학교를 못 가고 있잖아요. 다 휴학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가서 공부하는 학교가 많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 결과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중독에 빠지고 심지어는 공황장애까지 겪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누구지? 나 이제 앞으로 뭘 할 수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상황에 있지? 자신의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이슨 쉔커라고 하는 분인데 이 분은 블룸버그 선정 세계 1위 미래학자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고요. 아마존 베스트셀러 전자책 1위이죠. 미국에서 이 사람 책을 가장 많이 읽는다는 뜻이겠죠. 자, 코로나 이후에 심각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위 합의 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위 합의 편향. 이게 뜻은 뭐냐면 잘못된 정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고 서로 합의하는 가운데 그 방향으로 그냥 가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죠. 윤상훈 형제가 갑부일 것이다. 네. 하면 이제 확인해보지 않고 우리가 그냥 카톡방에서 그래 그런 것 같아. 네. 걔 먹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많이 먹더라.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서로 그렇게 합의해서 그 방향으로 그냥 간다는 거죠. 카톡 정보만 믿고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허위로 합의한 후에 그 가운데 전달한다는 거죠. 즉 뭐예요? 가짜 뉴스가 판친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이제 찾아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일이 생기고 또 앞으로는 가짜 뉴스가 난무하게 될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말씀이고 불확실한 나의 미래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입증되지 않는 가짜 뉴스에 속지 말고 확실하게 증명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그 말씀의 땅을 여러분 지금부터 사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 성경은 사람이 읽는 것만으로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걸 그냥 글자만 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장 한 장 내가 읽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다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한 장씩 읽으세요. 이게 어떻게 나에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 그럴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킵니다. 지금부터 그 말씀 한 장 한 장 여러분 읽어 나가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큐티 다시 시작하세요. 말씀 묵상하는 거. 지금 말씀의 땅을 사 놓아야지만 앞으로 정체성 고민하지 않을 수 있고요. 세상의 가짜 뉴스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취업 준비하느라 바쁠 수 있어요. 지금 다른 거 여러 가지 하느라 바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말씀 읽고 큐티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취업한 후에, 학교 들어간 후에 직업이 안정되잖아요. 그럼 더 바빠요. 그때 지금 읽고 묵상해 놓은 그 말씀으로 버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나중에 취업하면요, 돈 벌면요, 좀 여유 가지면요, 학교 잘 들어가면요, 그때 큐티에만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그럴 시간도 없고 더 바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읽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의 땅을 사놓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놓은, 그리고 읽고 묵상해 놓은 그 말씀의 땅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공동체의 땅입니다. 따라합시다. 공동체의 땅. 네, 공동체의 땅을 사놓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땅은 다름 아닌 목장 모임이에요. 목장 모임. 자, 미디어 시대가 펼쳐졌죠.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겠죠. 미디어 중독이 생겨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블루.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신주어로 경계와 불신으로 인한 심리적인 상태를 겪고 있는 것,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어떤 심리적 불안감, 이것이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때 과거에 경험했던 그 불안, 우울한 감정의 트라우마로 다시 지금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어보고, 코로나 때문에 휴학하고, 코로나 때문에 학업을 망쳐보고, 코로나 때문에 다른 걸 다 실패해보면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그때 그 경험했던 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나중에도 그 동일한 그 감정이 다시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혜신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운 사람과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지금의 이 어려움을 함께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의 케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말씀으로 케어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이런 모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린 무슨 모임이 있습니까? 목장 모임. 목장 모임이 있죠. 이 모임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물론 못 모이죠. 모이지 못합니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얼굴 보면서 그러진 못하죠. 근데 방법이 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래서 그 다른 방법으로라도 목장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트렌드 연구가 분석가인 김용섭 소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컨택트 사회가 되면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만난다는 거죠.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만난다는 거죠. 다르게라도 목장 모임 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다르게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거 보셨어요? 유튜브 결혼식 가보셨나요? 네. 유튜브 결혼식 실제 생기고 그리고 장례식도 드라이브 스루로 이제 진행됩니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화관 못 가니까 넷플릭스 이제 보편화 됐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라도 목장 모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새로운 목장님과 여러분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장 새롭게 카톡방 만들으셨죠? 새로운 그 목장님과 소통해 보고 카톡에 답장 열심히 한번 써주세요. 네. 새로운 목장님과 대화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님에게 나의 기도 제목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케어해주고 케어받고 말씀으로 소통하고 나눔이 있어야지만 앞으로는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염의 시대를 생각한다의 저자이신 파울로 조르다노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코로나를 멈출 수 있나요? 코로나를 멈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제, 희생,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외죠. 뭔가 다른 해결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의외의 자제, 희생, 인내. 즉 뭐냐면 사람의 내면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코로나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내면적인 요소죠. 사람의 내면적인 요소로 멈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우리 모였다, 헤어졌다, 많이 모였다가 아니라 서로의 내면을 돌봐주고 고민하고 치유해주는 모임이 목장 모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목장 모임의 땅을 여러분 열심히 사 놓으셔야 됩니다. 힘들지만 카톡으로 내 마음을 다 드리기 힘들지만 그래도 카톡 안에서 진실한 대화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것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사회 공동체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세상적 이야기와 세상의 그 가치관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지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교제하는 법을 여러분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교제하는 법, 내 마음을 쏟는 법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모임이 되지 않게 하세요. 그냥 물어보면 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까지 한번 드려보세요. 진심으로 한번 그 대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이지만 여러분 마음까지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장 모임의 그 땅에서 반드시 회복이 이루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의 땅. 기도의 땅. 네.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많이 바쁘죠. 피곤하고 힘들 겁니다. 그래도 기도의 땅을 쌓아 놓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육체적 쉼보다도 기도를 통한 영적인 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육체는 좀 편할 수 있어요. 육체는 편할 수 있지만 쉼을 얻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점점 메말라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로 지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원도우 선교사님 역시 자신의 그 기도로 그 땅을 사 놓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기도로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죠. 기도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땅, 공동체의 땅, 기도의 땅 지금부터 사 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나를 애워싸고 우울과 좌절과 절망으로 움직이게 못하는 그런 바벨론 혹시 있습니까? 심리적으로 불안감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바벨론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바벨론이 애워싸는 그 성 안에 더 이상 갇혀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말씀의 땅
공동체 모임의 땅, 기도의 땅. 자, 어찌 보면 뻔한 거죠.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아요. 항상 하던 이야기입니다. 마치 쓸모없는 이 아나돗의 땅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곧 있으면 없어질 그 쓸모없는 땅 같은 그걸 통해서 반드시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사놓은 말씀과 공동체와 기도의 땅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회복을 경험하실 겁니다. 제가 화면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의 땅, 기도의 땅, 교제의 땅.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땅을 한 곳 산다면 여러분 어느 곳에 투자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내가 이 4가지 혹은 3가지 중에 한 곳에 내가 집중해서 투자해 보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곳에 투자해 보겠습니까? 어느 땅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은 어떻게 들이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만나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때에 그걸 통해서 반드시 회복을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래.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주가 일하시네. 우리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애워싸는 수많은 바벨로니아여서 더 이상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땅, 교제의 땅, 기도의 땅을 사며 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가 말씀의 땅, 교제의 땅, 기도의 땅 내가 열심히 읽어나가기 소망합니다.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모이진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활을 마비시키고 우울과 좌절과 절망 속에 우리를 빠뜨리는 이러한 바벨론이 에워싸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 성 안에 갇혀서 죽어만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그 회복의 약속을 맺고 말씀의 땅, 교제의 땅, 기도의 땅을 그 땅을 일구어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핏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아나도스의 땅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 통해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말씀의 땅, 교제의 땅, 기도의 땅, 우리의 마음과 우리 뜻을 그곳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놓은 말씀과 교제와 기도의 땅에서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는 그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다 같이 카리스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 이상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의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소외된 곳을 따뜻하게 하는 빛,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타내는 빛된 한국 교회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일상의 회복과 승리를 이루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반기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목장은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목장 모임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따뜻한 사랑을 서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기도로 세상 유혹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나를 애워싸는 바벨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 나의 삶의 말씀과 교제와 기도의 땅을 일구어 나가기 원하는 주님의 청년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의 복음 전하심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카톡으로 나눔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나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